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자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분쟁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회에 육신의 삶으로 인해 생긴 그 분쟁으로 시기와 다툼이 생겨났고,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됨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바친 고린도 성도들에게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그 밭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함께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다른 사역자들과 경쟁 구도가 아닌 동역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7절까지 바울의 비유는 밭에서 건축으로 옮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비유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원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크리스천들을 핍박했고 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로 여김받기를 원했고, 또 성도들에게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갔기에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이 은혜를 따라 오늘 고린도 교회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건축자로서 건축의 기초인 그 터를 닦아 두었습니다. 바울이 무엇으로 그 기초를 닦아 두었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의 십자가, 복음으로만 사도 바울은 그 터를 닦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가 와서 바울이 닦아 놓은 기초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떠나는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라는 지도자가 그곳에 와서 그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고, 바울은 자신을 잇는 사역자가 와야 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각각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이라고 하면 사역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들도 포함이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이유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이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사역자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건축자로서 터 위에 일평생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또 교회를 섬기면서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있는 줄로 압니다. 누군가는 많은 상급을 통해 아름다운 집을 짓고 있고, 누군가는 적은 상급으로 초라한 집을 짓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갈 때 사도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아름답고 튼튼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저는 지혜로운 건축자의 특징을 나누고 그 특징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첫 번째 특징은 기초가 완벽합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기초를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저 그 기초를 놓았을 뿐입니다.
바울이 놓았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두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지혜도 아니었고 교회의 전통도 아니었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던 목회 철학도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 성도들의 터가 되었고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보면 이 기초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그런 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기초는 누구였습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이었고 아볼로였고 베드로였습니다. 기초가 굳건하지 못하니 열심으로 쌓아온 집들이 오래가지 못하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건물을 잘 지었더라면, 영적인 건물을 잘 지었더라면 그들은 영적으로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기초에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 기초는 성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이죠.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약은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기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어떤 영적인 건축도 하나님과 무관하며 그 건축이 유지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 고린도 교회가 그 샘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우신 그 기초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 위에 여러분들의 집을 세우고 계십니까? 내가 기초를 무엇에 두고 있냐에 따라서 열매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 나의 의로움이 기초가 되고 있고요, 또 나의 직분이 기초가 되는 성도도 있고, 또 내가 가진 돈이 기초가 되는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한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 기억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기초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왜 어려울까를 생각해 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어렵게 해야 되는가?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기초로 세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해 보면 그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초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지 다른 곳에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기초가 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기초 위에 무엇으로 건물을 세워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두 번째 특징은 좋은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영적 건물을 세우게 됩니다. 완벽한 터 위에 어떤 재료로 건물을 세우고 싶으신가요? 이왕이면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정말 튼튼하고 아름다운 건물을 세우면 너무나 좋겠죠. 우리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시지 않으실까? 바울은 터 위에 세울 때 사용하는 재료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이 언급한 재료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좋은 재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 은, 보석입니다. 이런 부류는요, 단단해서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좋지 않은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무와 풀과 짚으로 약하고
쉽게 불타 없어지는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두 부류 중에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완전한 그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운다면 여러분 어떤 재료를 쓰겠습니까? 단단하고 없어지지 않는 좋은 재료, 금은 보석으로 세우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뉴스를 하나 듣게 됐는데 깜짝 놀랄 만한 뉴스였죠. 모두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철근 누락으로 인해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서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아파트가 완성되지도 않고 건설 중에 무너질 수가 있는가? 근데 그 회사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는데 91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었는데 무려 15개의 단지에서 철근이 없이 그런 공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물론 추후에 신속하게 보강 공사를 했지만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요 마음이 편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제대로 설치했으면 이런 걱정을 안 하고 그런 일이 없을 텐데 여러분 어쩌면 이 건축회사는 지혜롭지 못한 건축회사였던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로 좋은 터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데 나무와 풀과 짚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어리석은 건축자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의 주석에 우리는 기본적인 세 방식으로 주님을 위해 건축하고 주님을 위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다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방식을 나눌 텐데요. 첫 번째 방식은 우리는 우리의 동기로 건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동기로 하냐에 따라서 내가 그 하는 일이 금이 될 수도 있고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풀 같은 일이, 나무 같은 일이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사람들의 압박 때문에 여러분 후하게 헌금하는 것은요 지프로 건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확장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기쁨으로 후하게 헌금하는 사람들은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뜻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동기가 어떠한지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하든 우리 주님은 아시기에 주님께서 그 동기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재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나는 어떤 동기로 신앙의 상급을 쌓고 있는가? 그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우리의 행동으로 건축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은 선하거나 무가치하거나 쓸모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들은 금이나 나무, 또 은이나 풀, 보석이나 짚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인 것처럼 예수님의 터 위에 있다라면 우리는 믿음의 행함으로 상급을 쌓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섬김으로 건축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건축할 때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사용해서 그리스도를 섬길 때 우리는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한 그런 그릇이 될 수 있기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집을 건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건축합니다. 이웃을 섬김으로 건축합니다. 지역사회를 섬김으로 우리는 건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집을, 하나님의 집을, 영적인 집을 건축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상급을 쌓고 계십니까? 올바른 동기로 하십니까? 행함으로 하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김으로 건축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동기와 행함과 섬김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집을 올바른 방식과 재료로, 좋은 재료로 건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의 세 번째 특징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새로 지어지면 바로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죠. 나라가 요구하는 그 기준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야만 나라에서 합격이라는 그 안내를 해주고, 합격해야만 그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13절에서 바울은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시험하는 날이 올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나는 날이 분명히 옵니다. 그날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입니다. 재림의 날에 성도들은 불신자들과 구별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약속된 상급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요, 성도들은 구원에 대한,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는 심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왔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 서문학교회를 섬기며 살아왔는지, 그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의 시험에는 두 가지 결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요,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아멘. 여러분, 불로 각 사람을 시험할 때요, 그동안 우리가 세웠던 공적이 금, 은, 보석 같은 삶을 살았다라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상을 받는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 상이 얼마나 클지는 주님 만나봐야 알겠지만, 불은요, 금속을 어떻게 합니까? 더 정화시켜줍니다. 금속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더 깨끗이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전하여 더 귀한 것으로 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과는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운 공적이 나무, 풀, 지푸로 불에 모조리 타버렸다라면 그 성도는 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를 받는 성도는요, 자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에게는 상급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마치 불이 난 건물 밖으로, 불이 건물 안에서 났는데 그 불 안에서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목숨은 구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모두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불타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 가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는 들어가지만 상급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서머나 성도들은 불로 시험을 받을 때 모든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더욱더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서머나 성도 여러분,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늘 거룩함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후 우리는 가장 완전한 기초 위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기를 저는 원합니다. 완벽한 기초 위에 행함 있는 믿음으로 좋은 재료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집을 더 아름답고 튼튼하게 세워나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불의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하여 그동안 세워왔던 하나님의 집이 견고히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서머나의 모든 성도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므로 예수로 하나 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칭찬받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